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제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 만세? 우리나라 만세. 네. 오늘 일부러 제가 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애국가 가사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예. 하느님 하는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사상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하느님 하는 그런 그 단어는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늘님이라 그랬어요. 하늘님,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사상을 잘 모르고 그저 천지 만물을 운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주인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하는 것은,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어떤 다신교적인 어떤 사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예? 삼천리 뭐 검수강사 아름답게 다 뭐 영원 무궁토록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래 하잖아요. 예? 욕심이 많아. 어느 애국가 없이 다 그런 민족 어떤 이기주의 사상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사 보존하사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런 말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보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삼천리 강산 언전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뭐 애국가는 우리나라 잘 되고 영원 무궁이 발전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어. 끝날 때가 있는 그걸 위해서 영원히 보존하도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딱 말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 어떤 의미로서. 왜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 가시는 거예요.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면 누가 남아요? 제자들이 남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우있고 제자들이 남으면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마음의 염려가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놓고 부모가 멀리 떠나버려. 떠나기 전에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없잖아. 더더구나 아이가 뭐 제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혼자 어떻게 둡니까?
그 가게 되면 요즘은 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직장 나가고 어린아이 집에 못 있으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가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이 제자를 어떻게든 유치원에 맡게 되겠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럼 유치원에 맡겨야지. 유치원 맡기는데 유치원 원장이 뭐 치유받고 꿀밤 주고 하는 그런 데 맡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맡기지. 내 아들을 부모처럼 안아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맡긴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봐줄 사람 누구냐 이거죠. 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염려가 되시니까 누구한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보전하여 나에게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 보전하여 지켜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배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 남겨두시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될 때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몽땅 제목을 가지고 누구한테 맡겼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예? 내 혼자 고민하고 풀려고 애써봐. 되지도 않아요.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모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거든. 그리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우리는 다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제자들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자들만 남으면 이제 이리들이 덤벼들겠지. 주인 없다. 저 집에 주인 없다. 이리들이 목자 없는 무슨 양떼가 있으면 아마 쳐들어올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 보고 이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와, 양 바뀌었다. 그럼 이리 들어와 다 잡아먹겠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떠나가시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쏟아지는 박해가 엄청납니다. 이제 뜯어먹는 거야. 이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박해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로 가오니 내게 주신 저들을 아버지 보존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러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 짓밟히는 역사지만 기독교가 죽었나? 이렇게 짓밟히고 로마 나라에서 콩가루로 된 그런 우리 기독교 복음인데 300년 뒤에 로마 황제가 손들었어. 나 예수 믿겠나이다 하고 로마 나라가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300년 뒤에. 도대체 그거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보존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 우리는 우리나라 보존해주고 우리 가정 보존해주고 잘 되는 걸 보존해주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 세상 나라는 언젠가 다 여러분 망합니다. 예?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밖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21세기 동안 파도 쳐서 우리 가슴까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열매입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믿음,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그 여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제자들 그냥 두면 안 돼. 제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없으면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뭐 해요? 앉아 계시가지고. 뭐 하신다고? 여러분 참 잘 아시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신 줄 알아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일어나서 내려오세요.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지금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지금도 기도하시고 하늘 보호자에서 오른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은 연륜이 얼마나 돼요? 수십 년이 지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직도 믿음 안 버리는 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요, 기독교 역사가 풍랑치면서, 기독교 역사는 이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이 이리의 역사예요. 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 근데 잡아먹혀지만은 망하지는 않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뿔뿔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지고 다 그 선교의 현장 가가지고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막 목베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죽고요, 불에 태워 죽고. 박해의 역사에 보면요, 아주 악랄한 그런 박해를 해도 그냥 죽이질 않아요. 예? 소를 만들어가지고 소 안에 빗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들어서 바깥에서 불 떼려고 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죽인다니까. 믿음 지키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 죽었어요. 그래 죽었어. 그래 죽인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손들 봐요. 그래 죽인다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선지자와 제자들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내보다 앞서 믿은 그 어른들은 나를 위해서 지옥 불구덩이 경험하신 분이다. 나는 지금 천당 가지만. 지옥 불구덩이의 고난 속에서 믿음 지켰다 그러면 자기 믿음이요, 하늘의 믿음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내 스스로 이런 믿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요. 주님, 오늘 내가 죽더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삼키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청하였느니라.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요청해, 주님 저 제자들 내가 한번 확 시험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래요. 이 제자들요 믿는 치 하지만 내가 한번 시험해볼게요. 그래서 주님 손대지 마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랬어.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뒤에 주님 뭐라고 하나님 기도했냐면, 아버지 저들은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마귀 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들을 청원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지거든 양떼들에게 돌아가가지고 믿음을 굳게 세워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면은 주님께서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셨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난 벌써 예수 떠난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강해서 지금까지 예수 붙들고 있겠어요. 내 의지인 줄 아십니까? 꼭 내 의지 그때 내가 오래 교회 다닌 것 같아. 내가 믿음 지킨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존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셔요. 예?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영혼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 제자들이 넘어지면 아버지 시시해요. 예? 여러분 가정에 뭐 우리 자식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안타깝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예수 멀리하고 나가버리면요 아버지 영광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저 쓰레기통에 벌려져가지고 바람 부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댕기고 온 시내에 쓰레기 댕기듯이 굴러 댕기듯이 아버지 영광이 그렇게 더럽게 댕긴다면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순교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도했나 말이에요. 그 옛날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폴리갑 목사님 계셨어요. 나이가 86세예요. 로마 당국에서 잡아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처형을 시켰는데 불에다가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키는데 불 탁 올려놓고 나무 떼놓고 위에다가 매달아놓고 어른을 매달아놓고 불을 떼려고 딱 한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은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인품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한 번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 화형하는 걸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 아까운 선생님을 어떻게 여러분 화형을 불태워주겠습니까? 선생님 한번 저를 위해서라도 선생님 좀 예수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지 알아요? 여보시오, 주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한 번도 나 폴리갑을 위해서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분이요.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는 현장에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 86세까지 나는 살았어. 이제 삶은 얼마나 더 살겠어. 근데 그거 조금 살려고 예수 모른다고 날 죽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형을 태운 거예요. 화형을 태우는데 불이 안 탔어. 불이 붙지 않아 몸에. 너무 신기한 것을 로마 병사들이 체험을 하고, 그럼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불이 안 타니까 창으로 찔러 죽는 거야. 그리 본래가 그리 숭배했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냈으니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요? 이미 기도하신 분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물과 삼천리 무궁토록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단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져.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래도 마르고 닳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래도 천지는 없어진다고 그랬어. 성경에 분명히.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서 이렇게 아름다워요. 없어질 때가 있을 건데 천지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음은 뭘 위해 구합니까? 1.1획이 아니라 다 떨어져도 하나님 주세요. 다 떨어져도 좋아요. 네.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출세 하겠소. 잘 때 일진국 되게 해줘. 네? 얼마나 우리 주님의 기도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영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생이 바로 이걸 바로 아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세상 것은 여러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세도 나오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보호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긴 하더라도 보호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 노아 시대는요 이 세상이 뭘로 망했어요? 뭘로 심판받았어요? 물로서 심판받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심판을 다 틀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번에 저기 호주의 불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남한 면적만치 불났대요. 수억 마리의 짐승들이 다 죽고 경제적인 손이 말도 못해. 그걸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징조다. 징조. 세상 그렇게 불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탑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흘린 게 아니라요. 예수님 피 흘린 것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놀랍잖아요. 믿음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불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시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시시하게 아무리 피 흘려봐야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주님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어. 안타까운 얘기예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하고 간격이 생겨지게 된다. 우리는 자꾸 불타 없어질 그것만 찾아가지고 아이고 소돔 고모라 불탄다. 그게 내 재산 다 타는구나. 돌아가자 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렸잖아.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뒤돌아보다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소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 12번 더 냈을 거야. 그래도 12번 소금 기도 안 되고 살아있는 거 보면 누가 기도하셨다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100% 주님의 기도의 덕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 입만 열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세상 것은 다 불타 살아 없어지지만은 유일하게 남아 영생하는 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로운 나라가 쫙 임하면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은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12진주 모습으로 가죠. 그 하늘나라니 우리는 손가락에 가락지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얼마나 금가락지 귀합니까? 금, 다이아몬드.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 하늘나라니 돌덩어리라니까. 비교가 안 되고 설명을 할 수 없어.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가 예수로부터 얻었는데 그 가치의 기중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는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에도요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설교 말씀은 잘 들어. 에스겔의 설교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수 노래하는 것처럼 들었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의 가수가 사랑의 노래할 때 우와 앵콜 그런 처럼 에스겔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멘은 잘하지 돌아서 봐. 하나도 말씀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멸망을 여기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버리는데 그때는 가정에 쌓여있는 은과 금과 보석들이 길거리 쓰레기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분명히 그 7장 19절에 나와요. 너희의 은과 금이 환난하는 오물같이 되리라. 진노의 날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별장에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비행기 타고 어디 저 하와이로 가겠어요? 지하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때 온데간데 갈 데가 없는 세상의 군왕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명예자들, 인기 있는 자들, 세상에 가진 자, 큰 산아 나를 가려오라, 큰 바야 나를 가려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어린 양에서 나를 가려오라 하면서 얼마나 구멍이나 도로 숨고 자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여러분 기대할 게 없다. 아름다운 여러분 한때의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그 청춘 금방 다 지나갔잖아요. 벌써 머리 쉬잖아요. 다 지나가 버린다니 금방.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지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두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선생님 나의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형한테 한마디 동생하고 좀 공정하게 아버지 유업을 나누도록 하라고 그리 말 한마디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 그 소리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물질을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물질. 그래 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에다가 곡식을 자기 재물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이리 많이 열해 썰 물건 재웠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즐기자 그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뭐라고 했으면 어리석은 자여 너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으리라. 그럼 너 싸에 있는 누구시 되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넉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뭘 보존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 넘어지지 않고 세상 빠지지 않고 세상에 끌리지 않고 믿음 내버리지 않고 제자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보화, 제자들 속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 세상 것 보지 않습니다. 너 많이 배웠네. 아이고 참 착하다. 너 많이 가졌네. 아이고 잘했다. 너 남보다 잘 사네. 어이 그리 잘했구나. 너 훨씬 건강하구나. 잘했어. 예수님 그렇게 칭찬할까요? 성경을 볼 때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 살았다고, 남보다 잘났다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가진 것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때에 벌떡 일어서네.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네.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거기 있다 해요. 거기 있다. 아무리 세상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 정보 이게 저기 날 유혹하고 해도요. 딱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건 아예 찍어버려. 죄를 짓게 하는 눈 하나 뽑아버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나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심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것 여러분 내 아이한테 다가오면 낙심합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아이고 다 됐나 하나님 무심하시다 하고 낙심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잘 안 되고 회사에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날 버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 기도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생겨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그래도 세상 게 좋아요. 그래도 또 우리 말꼬리를 묻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내 욕망, 내 탐욕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도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 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서 살도록 해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셨으니 죄짓는 자는 죄짓고 방탕하는 자는 방탕하고 온갖 우상숭배도 섬기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는 그날까지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두시는 그게 저주라.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까, 여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거기 여러분 주님 멀리하는 거기서 주님이 신경을 쓰셔요. 신경을 쓰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시시로 의지하라 그랬지만 시시로 의지도 안 해. 시시로 주님만 좀 하세요. 난 좀 바빠야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구나. 내 믿음에 있는 거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원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지키기를 원하는구나. 그거 다 팔아먹지 말고. 에서는 다 팔아먹어버렸어. 자기는 귀중한 거 다 팔아먹으려고 파충한 거를 바꿨다니까. 동짓날에 파충하고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다 바꿔먹으려 해서 에서는 어떻게 됐어? 영원히 하나님 떠나버리는 에서의 존재. 그러나 야곱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영원히 하나님 복을 받은 존재.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환경 처지 속에서 그 속에 주님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가만히 생각. 아이고 주여, 내가 또 물에 빠져가나이다. 또 원수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나이다. 또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시시로 의지하라 그러는데, 우린 시시로 얘기하니까 너무나 시시하게 생각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그 가슴 속에 새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한 주일 동안도요, 어떤 도전들이 여러분 환경에 또 여러분들 접근해 올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를 잊지 마세요. 나의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런 자석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고요. 지금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막이도 일시간에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주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을 끊겠느냐? 하늘이나 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요, 주님 바라보니까 끝까지 지키신다.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초점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면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여